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0면 71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0면 371면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았을 거예요. 새 학년이 시작되면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적성은 뭘까? 또 여러 가지 이성 친구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대부분은 결국 시험과 성적, 진로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기결되는 부분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시험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만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그 훈련이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훈련을 왜 견디는지 아세요? 그것을 견뎌야지만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힘든 것을 견뎌나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도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학교 졸업하면 시험 다 끝나서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갖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시험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말도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뭘로 삼으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학교의 시험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요, 그 시험이 곧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시험을 이렇게 치른다라는 것, 어떤 형태든지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성경은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통과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실력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험을 만날 때에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시험을 만약에 치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해피하시겠죠. 하지만 그 시험을 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실력이 성장하고
단단하게 또한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다져지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도요,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기 위함이신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시험이 올 때에 두렵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험을 통해서 성장합시다. 네, 불만이 많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시험 범위가 어딘지 알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시험 공부하려고 하는데 범위도 모르고 공부하면 성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아마 실제 그런 경험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시험 범위가 1단원이 포함되는 줄 알고 1단원만 열심히 했는데 2단원부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공부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가장 좋은 길, 가장 최선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잠언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내신 포기하지 마세요. 뭐 포기하지 말라고요? 지금 웃는 사람들 보니까 정시 파이터를 선언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절대로 정시 파이터 이거 보기에만 멋있지 그 끝은 망하였더라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 그러죠. 나는 정시로 하면 내신보다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 너 그러다 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실제적인 증거가 저희 집에도 벌써 2명이나 나왔어요. 여러분들, 정시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학을 정시로 갈 수 있다라고 만약 한다면은요, 실은 수시로는요 그보다 더 이상의 좋은 학교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시로 갈 수 있는 최대치는 어디냐? 수시로 갈 수 있는 최대치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내신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이 그랬어요. 1학년 때 딱 시험을 보고 오더니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자기는 최고 학교를 가고 싶은데 시험을 봤더니 그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정시를 하겠다라고 그냥 내신을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4, 5를 맞고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 5를 맞추면은요, 내신 어느 정도만 챙기면은요, 웬만한 학교 가요, 못 가요? 다 가요. 그런데 내신을 안 챙기니까요, 그 학교를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의 적성에 맞는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공부할 때요, 나는 특별해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일반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이 학교 공부에 최선을 다하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험을 잘 봤어요. 모의고사에서 늘 만점을 다 맞았어요. 그런데 막상 수능 시험장에 가서 실수하면은요, 자기 원하는 학교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조금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진로를 위해서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적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적성을 찾을 때에는요, 내가 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억 다 하겠어요? 네, 하나는 뭘 하라고요? 내가 잘하는 거.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세 번째는요, 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이 괴로워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길은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함께 도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적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저는요, 제가 뭘 잘하는지 아직까지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그냥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것이다라고 꽂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또 물음표를 찍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내가 당장은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목회자의 길로 들어설 때요, 고등학교 때 서원기도 잘못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은요, 여러분, 대학 때에요, 하나님 앞에 1학년 딱 합격하자마자 했던 게 취소기도였어요. 그래서 절대로 목회자의 길 저는 안 갑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컴퓨터 전공을 살리고 싶었는데, 이게 학년이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목회자에 대한 부담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담당 목사님, 도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목회자의 길이 정말 당당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갔냐고 물어보세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특히나 목회자의 길은요, 피하고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는 마지노선에 몰아넣고 그 부담감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시는 꿈과 비전과 적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적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비전을 주셨으면은요,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되기를 원한다, 또 나름대로의 달란트를 가지고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가만히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되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단히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또 이 일에 내가 못하면 돕는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가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길을 발견할 수 있고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세요. 물론 좋은 학교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로망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네,
인서울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많다면서요. 맞아요?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도 하고, 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라고 반응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스카이 갈 것 아니면 굳이 서울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의 집에 돈의 여유가 있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 라이프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인서울을 하십시오. 하지만은 여러분, 저희 집에 아이들 재수를 시키면서요, 여러분들보다 선배죠. 근데 제가 약속을 받고 재수를 시켰어요. 뭔가 하면 스카이 못 가면 경북대 가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네, 그렇게 하고 공부를 했어요. 물론 자기들이 원하는 학교를 가기는 했지만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간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대학을 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이 어디인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구하고요, 또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요, 그 자리가 복될까요? 복되지 않을까요? 복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오히려 그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꼭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인내. 여러분, 공부도 신앙도요,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결국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을 했죠? 천재는 1%의 영감과 이 정도는 빨리빨리 나와야죠.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 네,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이다라는 것, 포기하지 않는 인내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중에서도 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1%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99% 노력하고 난 이후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서는요, 그 1%가 진짜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앞서간다고 그 1%가 나한테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끝까지 간 상황 속에서 1%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포기치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심삼일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또한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대 기도하라고 왔더니 목사님 공부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시나이까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래도요,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6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그런데 구하고 의심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바람에 밀려서 흔들리는 물결과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은요, 그 지혜를 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혜를 주시고 나면 그 이후에 공부하리라. 아니요. 여러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기도에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시험과 진로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계획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또 꿈과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물론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응답해 주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 공부할 때에도요, 항상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읽고 5분이라도 꼭 기도하고 여러분의 진로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